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되어지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어주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간섭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뭘 하시겠다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안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가르쳐서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할 수 없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가르치고 생각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가르쳐 주시고 순간순간 생각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 기도 안 하고요. 그냥 본질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본성이 그대로 다 나오게 될 겁니다. 본성대로 살게 될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와 간구로 아뢰를 것을 아뢰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아뢰를 것을 아뢰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근을 맞는 아브라함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위기 만났습니다. 어떤 위기요? 죽을 것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는 거 보니까 나도 그의 제자라고 말하면 죽을 것 같아. 그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올 것을 아뢰어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 만났을 때 내 생각에 위기라고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맞지 않다라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충돌이 생겼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기도한다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지만 그냥 본질상 근본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생육하라는 겁니다. 이는 자녀를 낳을 이유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 문화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생육하라고. 어떻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저주와 재앙의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케 할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주와 재앙의 현장.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저주와 재앙의 현장으로 변질되어져 있다. 변질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질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미 변질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여서 이 변질된 세상을 정복과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았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런 겁니다. 이미 저주와 재앙으로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약속된 축복을 회복해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을 살게 하려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의 삶을 살게 하려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사단의 모든 일을 정복할 수 있는 신분을 주시고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를 저주 가운데 밀어넣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겁니다.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하고 따라가는데 그게 재앙의 삶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원망해본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재앙 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원망한다고 해서 이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혹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냐?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저주와 재앙 속으로 밀려들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겠죠.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주셨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언약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왜 안 될까? 왜 이게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우습게 보니까 그렇지. 말씀을 우습게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아닌데요. 발급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우습게 알아서 그래. 말씀을 우습게 들어서 그래. 현장에 나가봐.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날걸? 그 안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걸? 왜냐? 우습게 보니까 말씀을.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니까. 아, 그래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음 전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말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카인 롯의 두 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약혼한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에게 사실을 말하니까 남자들이 그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혹시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결국 더 크게 보이는 그걸 선택을 하겠죠. 그건 순수하게 내 안에 있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래 놓고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아니 선택을 올바로 해야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십니까? 선택을 올바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선택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저주와 같은 재앙의 삶을 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정체성을 회복하여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부모를 통해 그 준비된 축복을 자녀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생육입니다. 생육. 그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이게 사실화가 되지 않으면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현실은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어요. 사실화되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왜?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네피림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세상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얼마든지 성공되게 교육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요, 보라듯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합니다. 그 창세기 6장 내비는 문화예요. 여러분이 성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할 겁니다. 보란듯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영향력 입히는 사람으로 지금 내가 딱 위치를 찾았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게 될 겁니다. 무시할 겁니다. 절대 무시하게 될 겁니다. 그 창세기 6장 내비는 문화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공했지, 돈 벌었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계를 복음하려면 부모가 이 축복을 알아야 되고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사명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안 되면 우리가 이제 뭐를 만나겠어요? 문제 만나겠죠. 이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자녀 문제입니다. 이 복을 모르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를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럼 자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의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문제가 있는 게 응답이에요.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시는데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성공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밑에서 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게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4장 말미에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기를 하나 낳아요. 그 아기 이름이 셋입니다. 셋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깨닫고 생육의 복을 누리는데 그게 셋이라는 아이예요. 그가 하나님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뭐합니까? 또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또 아이를 결혼시켜서 아이를 낳게 만들어요. 그 이름이 에노스예요. 아담과 하와 때 셋을 통해서 또 그 후손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누리면서 양육하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딱 두 절로 그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속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안 바뀝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안 돼요. 돌짝밭에 있는 씨처럼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인생을 깊이 묵상하시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나는 나의 삶의 가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찾아야 됩니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삶의 배경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있는 삶의 의식, 삶의 이유 뭐죠? 몰라요. 무의식 속에 있는 거니까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몰라.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홍수를 만난 네피렘 문화의 배경이에요. 왜 홍수 만나죠? 문제가 뭐죠? 질문해 보세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홍수 만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교육해서 훌륭한 사람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의 배경을 봐보세요.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희생제물 드립니다. 소잡고 다 합니다.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겁니다. 형식은 있어요. 예배, 소잡고 양 잡고 피 뿌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들 속에 그들이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뒷박자 바리새인들의 삶의 배경을 보세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예요. 철저하게 지키자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았다. 완벽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무의식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사망의 세력을 가진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무의식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저주에 대한 두려움. 이게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살아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안 당해 보려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그곳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런 곳에도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방이 뭔지 좀 이런 모르겠죠. 해방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런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준비된 축복을 보면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키고 그 창세기 3장 속에서 우리에게 뭘 준비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하세요.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이유, 그거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의 문제가 그 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이유 알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의 문제를 통해서 뭘요? 갈등 속에 고민 속에 막 방황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방주, 창세기 11장에는 무지개.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여자의 후손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무지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알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준비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준비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겁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누리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접할 때 그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현장에서 발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가운데 첫 번째 확인할 것. 우리는 옛날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천리길도 어떻게 해요? 한 걸음부터. 천리길을 보고 어떡하지? 시작이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뭐냐? 하나님 준비된 것이 뭐냐? 준비하신 것이 뭐냐? 그리고 한 발을 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세계복음화 천리길입니다. 한 걸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주신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의 배경, 회복된 인간에게 주어진 정체성의 축복. 이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잃어버린 저주. 그 다음에 회복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나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을 건데 나는 지금 어느 속에 지금 헤매고 있는가 아니면 누리고 있는가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율법주의 자꾸 저는요 말하면 꼭 율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되어진다고 했는데 안 되어지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 무리는 해방됐어요. 끝난 겁니다. 그 복을 알아야 누림이라는 거 되는데 자꾸 우리는 뭐 이 열매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안 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안 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나는 왜 안 되지? 그게 율법이에요. 이 무리는 해방됐어요.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래야 이제 누림이라는 게 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막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복의 근원, 그거 행복한 거잖아요.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돼. 그러니까 기근 만나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 나는 어부, 야, 내게 주어진 축복이잖아요. 그건 몰라. 그러니까 문제 사건을 일으켜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왜 저렇게 판단하고 선택했을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보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수제는 베드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내가 나쁜 짓을 해놓고 베드로도 그랬는데 나쁜 짓을 했고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이제 나를 포장하는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참 나쁜 사람이죠. 포장하는데 이용해 먹고 그걸.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예수님 수제자인 베드로 그랬는데 나는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포장하는 데 사용해 먹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냐고요. 사실은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 뭐 이런 걸 하게 하시려고 증거를 대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그걸 왜곡하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쓰셨냐? 애굽의 총리로 들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애굽의 총리인 애굽의 왕인 바로가 노예이고 죄인으로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을 어떻게 총리로 썼을까요? 그만큼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먹는 겁니다. 그럼 그 요셉은 어떻게 그 실력을 쌓았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호가 감춰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요셉에게 온 거예요. 실력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이면서 주인인 요셉을 바로왕이 들어서 쓰는데 애굽을 총괄할 수 있는 총리로 써먹는 겁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여러분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잡아다가 써먹으려고 할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지금 막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수비수인데 김민재라는 선수예요. 수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선수가 있는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그것도 정말 오래간만에. 그냥 오래간만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만에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 야, 이 수비가 너무 수비를 잘해서 우리가 골을 안 먹었다. 그래서 우승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실력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데려가려고 이 팀 저 팀 돼서 이제 뽑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메뉴에서 이 사람을 뽑아간대요. 지금 받는 돈보다 3배, 4배 이렇게 올려서 이 사람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력입니다. 실력. 실력. 그러면 써먹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실력. 바벨론에서 쓰임 받은 사람 다니엘. 실력이에요. 근데 전부 다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서 쓰임 받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 세상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써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배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불렀다.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실력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회당운동이고 서원운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실력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각 현장에 파견을 하는 거예요. 파송을 하는 겁니다. 왜?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로마가 그들을 들어쓸 수밖에 없는 실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력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실력자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렘넌트 운동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거다. 그 뭐냐?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실력을. 근데 그 실력이 어떤 실력이냐?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실력이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은혜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냥 은혜로 된 게 아니에요. 방주를 만든 겁니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방주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 이 한 게 아니고 노아가 뭐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그렇습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방황하고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부활을 발견해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언제? 기도할 때. 그러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제 실력을 갖추고 인정받았는데 그냥 나만 보란 듯이 살면 되겠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구축해라. 이런 메시지가 막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지속해서 역사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생명운동이죠. 생명운동. 그냥 단순히 성경을 알고 모르고 아니에요. 생명운동, 생명운동. 성경을 정상적으로 알고 있냐, 틀리게 알고 있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정상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생명운동이에요, 생명. 예수 생명운동.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틀렸다, 맞았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면서 제자 만드는 겁니다.
제자 만드는 거지. 그 운동이 어디서 일어나면 좋겠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면 현장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걸 하자고 하는 것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뭐가 잘못됐나요? 그냥 간 거 하나요? 아니요. 언약 잡으세요. 정말 언약 잡으셔요.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정말 내 인생 참 삶의 가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던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응답으로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언약 잡는 기도가 쉬지 않고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